보이지 않는 손의 타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팬데믹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마무리되어가는 엔데믹을 보내며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바로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의 하락 현상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기억으로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것이지 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서울의 아파트도 오늘이 제일 싸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공행진하던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의 인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어 버려서 결국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년 지나면 몇 억씩 오르고 2년, 3년, 4년이 지나면 2배씩 오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은 아예 또 신혼들도 집을 살 생각은 이번 생에는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부동산에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청라에도 아파트가 너무 많지만 인근을 둘러보아도, 여러분 루원시티 가보셨습니까? 루원시티 가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근의 검단 신도시에도 또 옆에 있는 도시인 김포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요는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어떤 권력자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고 또 질서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힘이 없어도 시장이 잘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그 시장에 무엇이 있냐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입니다. 시장에 있는 그 가격으로 말미암아 수요와 공급을 끊임없이 스스로 조율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시장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교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온 인류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의 진영을 돌며 순회하면서 블레셋의 도시들을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괴, 지난주에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동적으로 넘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블레셋으로 가게 되었고 블레셋 진영을 종횡무진하며 타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진 것이지 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러 재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우상을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에게도 이것은 기쁨의 일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우상 다곤이 있습니다. 다곤은 반신반어입니다. 반인반어,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 신상이 블레셋의 국가적인 우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해하기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단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었고 어느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이기고 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으니 당연히 우리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둠으로 전리품처럼 그렇게 놓아두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까지만 해도 민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호와와 다곤의 대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지실 이유도 없고 한 번도 지신 적도 없지만 영광과 찬송을 빼앗길 수 없어서 다곤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땅에 처박혀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엎드러져서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다곤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일으켜 그 자리에 다시 세웁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무슨 신이, 아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사람의 세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는 신을 자신들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또 빌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쓰러진 신을 부축해 세워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그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인간들을 희화하고 있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44장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스꽝스럽죠. 산에서 나무를 내서 땔감을 가져다가 추우니까 그 땔감을 가지고 불을 지피면서 또 배도 고프니까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또 땔감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걸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덥게 하고 또 배부르게 하고
또 우상에게 기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땔감으로도, 따뜻하게도, 고기를 구워 먹게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으로도 삼는 것이 어리석은,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이래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땅에 엎드려 처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목과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넘어진 것은 누가 밀었을 수도 있고 또 돌풍이 불었을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의 목이, 손목이 끊어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죽은 적병들의 머리나 오른손을 끊어와서 자기의 진으로 가져왔는데 일종의 전리품, 또 승리의 트로피 혹은 그 수를 세워서 우리가 몇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곤의 목을 쳤습니다. 다곤의 손목을 타격한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중 5장에 나오는 12절의 말씀 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4번이나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했다는 겁니다. 다곤의 손목을 누가 끊었습니까? 누가 날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해설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신상의 손목을 끊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음을 알고 있고 그들의 신상의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끊긴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 끊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 섭리, 경영 모든 것을 언급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전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3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그들의 우상인 다곤을 쓰러뜨리시고 그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 버리신 겁니다.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끊어진 것,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넘어진 것은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무능하고 한심한 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자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을 부숴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절에서는 우상 그 자체를 하나님이 공격하셨습니다. 타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독한 종기로 피부병에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생겨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타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종기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전리품과 같은 이것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더 센 신이 있는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다곤 신으로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고 패배하니 더 강력한 신인 다곤의 신상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게 된 겁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거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키는 2m 50에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가장 키가 큰다고 할 수 있는 미국 NBA 농구 선수들도 이만큼 크지 않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더 강한 신이 있는 그곳에 보냈지만 그곳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자마자 하나님의 독한 종기가 똑같이 내립니다. 아스돗에서만 피부병이 생기고 가드로 옮겨왔을 때 생기지 않았다면 우연히 그 지역에만 일어난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그 지역에 똑같이 악성 종기가 내림으로 누구라도 알게 하십니다. 이제 가드 사람들은 더 빨리 판단합니다. 빨리 이것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 것처럼 빨리 우리 지역에서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에그론은 끝판대장과 같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신이 통치하고 있는 복을 주는 장소가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종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손을 다 들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찌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어떻게 바로를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심판했던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신을 들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을 타격하셨습니다. 봐,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신이 니네들한테 고통을 주지, 니네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10가지를 통해서 우상들을 격파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기록은 블레셋의 포로처럼 끌려갔던 그런 것처럼 보였던 언약궤가 그 땅을 머무른 7달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계기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고발한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만 간다면, 언약궤만 가져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그들의 믿음을 폭로하시고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실패하고 인간의 불신함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주가 되시고 천지의 하나님 되심을 묵묵히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타격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금해야 될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1계명과 2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특징들, 징조들을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저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두 가지 강력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 자기애, 자기 중심주의, 에고티즘이라고 자기 중심주의는 번역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 일은 옳은 일이 되고 내가 싫으면 그 일은 그런 일, 아니 틀린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 가르침, 규범, 철학, 도덕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질서들을 상대화시켜버립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인 것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탁구 동호회에서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의 일인데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저는 탁구를 치고 있으면서도 그 탁구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 다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 들려요. 저기서 하는 이야기도 저기서 하는 이야기도 저기서 하는 게임도 다 느끼면서 이렇게 합니다. 운전할 때도 온 세상 다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죠. 교회 다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기 큰 교회, 선교 XX 교회 엄청 큰 교회 다니는 분이 코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탁구 코치, 레슨하러 한 코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여전도회 회장인데 교회도 크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상이 돼가지고 그 탁구 코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코치가 실소를 비웃습니다. 아니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가는데 왜 회원님은 그렇게 힘든 때 그렇게 교회를 가시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 코치가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가르치며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는 큰 교회고 저는 작은 교회라 뭐 저한테는 묻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큰 교회 많이 경험해봤고 또 선교 XX 교회 뭐 아주 큰 교회도 아닌데 좀 유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울러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땡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평안이 목적이라면 그분은 교회 안 나오면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그러나 평안도,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신앙생활 하면서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도 본질도 아닙니다.
늘 내면에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나 자신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은 죽고 끊임없이 죽이고 내 속에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의 신인 맘몬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 온 우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돈과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그때도 강력한 우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언론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 한국을 얼마 전에 방문하였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와요. 뭐 이게 왕세자나 또 좀 부정적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 순위에 안 넣어준답니다. 그런 랭킹에는.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이 2,800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 가진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한국의 제일 큰 기업,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즉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얼마가 있으면 얼마면 되겠니? 한 300 몇십 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IMF입니다. 한 8개 정도 삼성전자를 살 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업은 미국의 애플입니다. 핸드폰과 아이패드만 팔아서 그 정도 부를 이루었죠. 3,200조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빈살만에 가진 돈에서 한 400조 정도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출 조금 끼고 애플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자입니다. 빈살만이 한국을 떠났는데도 또 기사가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뭡니까? 월드컵 경기에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기적을 일어났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들 그리고 코치 감독한테 차를 한 대씩 사주기로 했어요. 어떤 차? 소나타, 그랜저, 롤스로이스 사주기로 했대요. 4억에서 8억 정도. 16강에 진출한 것도 아니에요. 우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이겼을 뿐이에요. 150억 상당의 선물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가 남으면 저한테도 주면 제가 당근에 팔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수천조를 가지고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싱긋이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해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울고 웃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대상으로 또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길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상들을 치시며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대적하시며 홀로 높고 위대하신 분임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를, 그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좋을 때도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에서는 그 주의 친절한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주의 손이 되고 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하신 적이 없으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그들의 우상을 타격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너무 경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속을 내면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그 법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추구하는 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족함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